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는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리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본문이 긴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중에서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3장부터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또 다시 삼킨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1장 속에 1절 속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또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억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역전의 날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이런 역전이 그날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부분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회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야곱 족속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또 늘 주님의 앞에 불신앙적인 또 불신의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의 시간이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묵상의 시간이 다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이하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그 노래는 이 바벨론 왕의 어떤 심판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형식은 애도하는 노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애도가 아니라 이거는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던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다, 온 땅이 고요하다, 평온해질 것이다, 그것을 노래를 하고, 또 하나는 향나무와 백향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향나무를 또 백향목 나무를 이제는 벨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까지도 이 바벨론의 몰락을 심판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9절에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이 스올이라고 있죠. 스올은 무엇인가 하면 며칠 전에도 나온 본문인데 음부로 또 예전 성경 번역되어 있습니다. 음부. 그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지금 바벨론에 심판받아 멸망한 바벨론 왕을 지금 웰컴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먼저 이 엄부에 떨어져 있는 먼저 와 있는 세상의 영웅들이 이 바벨론 왕을 비웃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표현이죠.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 너도 여기 왔구나. 우리처럼 연약해져 왔구나. 너도 여기 올 신세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는 모양이죠.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바벨론을 계명성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계명성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에 비추는 새벽 새벽 별이 계명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명성인데, 이 바벨론이 새벽별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한때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급작스럽게 파멸하게 된다라는 그 비유의 예언을 지금 계명성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거죠.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북극 지폐의 산 무엇일까요? 이 북극 지폐의 산은 오늘 우리와는 맞지 않는데 모르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북극 지폐의 산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흔히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북극 지폐의 산에 자기가 앉으리라. 그래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이 바벨론 왕이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는가 하면 스스로 신의 위치에까지, 하나님과 버금되는 위치에까지 높이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의 큰 교만이죠.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누구일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야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함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여러분, 이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을 모습을 보면, 이 교만한 모습의 계명성을 보면 누구와 쉽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 바로 사단과 쉽게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교부들 가운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터툴리안 또는 크리소스톰 같은 이런 교부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이 계명성이 누구냐? 이 계명성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또 성경에서 이 사단과 관련하여서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 왕의 몰락, 이 모습은 오늘 사단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몰락과 함께 오버랩 되어서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거죠. 또 15절 이하부터 이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던 계명성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무덤에서조차 쫓겨나고 그 무덤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어져서 그 시신을 매장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처지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손도 처참히 짓밟힐 것이다라는 것이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시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래서 마음대로 그 권세를 휘두르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졸지에 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예언을 해 주고 있죠. 이처럼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망케 하고 죽이고 그런 사단의 신세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신세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 줄로 분명히 깨닫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를 한 두 가지를 잡는다면, 첫 번째는 우리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무시했고, 그래서 결국 멸망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마음에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교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바벨론 왕이 오늘 본문처럼 멸망당한 이유도 무엇이죠? 교만함입니다.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 사단이 몰락하고 심판받게 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 교만함 때문이죠. 저는 사단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과 특징이 교만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어느 자리에 위치에 높아져 있고 또 나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멋대로 내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겸손을 묵상하고 또 교만을 묵상하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언약, 구원의 언약 약속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긍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재물의 힘, 또 육체의 힘, 또 여러 가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